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은 연말 연시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지금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가는 곳마다 색색까지의 네온 사인들이 길을 밝히고 있고 크리스마스의 노래들이 상점마다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그림들이 가는 곳마다 걸려 있으며 백화점마다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물결들이 술렁거리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며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선물들을 교환하는 그런 계절이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보다 즐기고 놀러 다니는 공휴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다니고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날은 옛날 이교인들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중세기에 이제 기독교에 들여와서 그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뿐이지 전혀 예수님의 탄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날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인들만 좋아하는 날이 되었죠.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도 하나님께 향한 감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바쁘게 그 계절이 지나가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크리스마스에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뒷이야기를 아십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언이 가득한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말씀하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 사실은 당신께서 어떻게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책들을 다시 펴서 쭉 설명해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언제쯤 어디에 어떻게 출생하실 것이며 또한 어떻게 생활하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며 어디에 묻히실 것이고 언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너무도 정확하게 예언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해할 수 없도록 절대로 미스할 수 없도록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12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크게 절망하고 다 도망가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상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저들을 육신적인
가난에서 구원하여 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물질적인 면에서의 구세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메시아를 영광의 구세주로 그들이 바꾸어서 오해하고 있었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래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새로운 하늘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을, 그게 좋으니까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의 초림에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을 적용시켜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메시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과 또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시는 천령기 이후에 또다시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세 번째 그 삼림과 오해해서 뒤섞어서 혼돈한 상태에서 이해하고 있죠. 또 세 번째 오실 때 천년기 이후의 예언을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과 혼돈하여서 가르치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천년이 먼저 올 것이라고 기대하죠.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의인들은 하늘에 천년 동안 가 있는 그것을 천년기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것이라는 복천년을 믿는 그런 오해까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과 또한 9절부터 11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5절 또 9절부터 11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오심에 대한 예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강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옛날 유대인들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그들이 정결케 하는 경험을 잘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층들과 교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예루살렘 성이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상에 무력을 가지고 있고 교만하던 자들은 아무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겸손하고 성경 예언을 연구하며 기도하던 소수의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있던 목자들만이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의 탄생을 유대 나라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세속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정치에만 관심이 있고 돈만 알던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세상 일에 정신이 다 팔려있는 신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한 무리는 그 지경에 아무도 교회에서 깨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그 지경에 밤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겸손한
목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증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서 아니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 좀 보시겠습니까?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강보의 뜻은 영어로 swaddling clothes, 즉 아주 천한 자들이 아기를 싸주는 걸레 같은 보자기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인간의 기대대로 화려하게 임하지 아니었습니다. 왕의 아들로 아니면 귀족이나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셨더라면 훨씬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하나님의 신성을 초라한 인석의 베일로 감싸셨습니다. 초라한 강보에 쌓여서 말과 소가 먹는 여물통인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고귀한 진리와 생명을 비천한 강보로 싸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의 편견과 인간적인 기대를 버리고 진정으로 진리만 찾고자 애쓰는 자들에게만 발견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천한 강보에 쌓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인간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기대와 영광과 화려함을 위해서 찾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로 찾아간 자들은 인간적인 화려함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주는 인간적인 권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목수인 요셉과 지쳐있는 아내 마리아와 값싼 강보에 쌓여서 소 밥통에 뉘어있는 한 어린 아기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연구하며 사모하던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앞에 예물을 바치며 무릎을 꿇고 절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전혀 이 사실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을 바로 그 당시에 말이죠. 여러분이시여, 진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다수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간적인 인정이나 인기, 권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주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징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는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먹는 것과 자기의 인간적인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몰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예수께서 두 번째 곧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도 예수님의 초림 때와 형편이 같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갑자기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디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준비되어 주님을 만날 것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놀라서 혹시 이를 갈게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예수께서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하는 뜻은 보이지 않게 몰래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 않고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세상 일에 빠져 졸고 있을 때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정말 이 옛날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깊이 잠든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세상 일에 빠져서 깊이 졸고 있을 그 당시에, 그때 그럴 때 예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시겠다, 초림하실 때 언제쯤 오시겠다는 것도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중전도를 시작하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깊은 잠에 있었습니다. 예언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때가 찼고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언제쯤 오시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70주야, 70주일, 490일이죠. 그것을 1일은 1년으로 해석하는 예언의 원칙에 의해서 490년 동안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 기간을 준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 490년 예언의 마지막 주인 7년, 그때 오신다고 이미 성경 예언의 다니엘서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것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예수께서 갑자기 베들레헴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들을 합니다. 복천년설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천년의 복천년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또 비밀 휴거설, 의인들이 몰래 휴거당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말씀들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먼 훗날에 있을까 말까 한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예기치 않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러한 뒷 이야기들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깨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전도했을 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그대로 영원히 계속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 교회도 옛날 유대 교회가 예수의 초림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베푸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바치고자 하십니까?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교우들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우리 상사들에게 좋은 선물을 바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팔을 벌리시고 고통당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무엇을 바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고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말이죠, 우리들의 이기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린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우린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나를 중심에 살아요. 우주의 중심도 나고 지구의 중심도 나고 내 생활 방향의 중심도 나고 내 가족의 중심도 나고 또한 교회의 중심도 납니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은 말이죠, 우리 인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매김했죠. 그것을 빼어내어서 내 주머니에서 빼어내서 주 앞에 바치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바치고 다른 헌물을 바치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것이 필요해서보다, 물론 우리 돈으로 주님의 사업을 하게 주께서 계획하셨지만은 그렇게 그것을 빼내서 바치게 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는 이기심을 뽑아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번 기간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가장 귀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11조와 헌물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회개하는, 이 연말을 잘 마감하는 아름다운 회개의 심령, 상한 심령,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심령을 주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은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한창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말이죠. 자, 누가 요셉 역을 할까? 저요 다 손 들었습니다. 누가 마리아 역을 할까? 저요 여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천사 역은 누가 할까? 저요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뚱보 월레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뚱보 월레스도 그 좋은 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도요 날 시켜주세요. 그러나 선생님은 그 뚱보 월레스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예수님 그 마리아가 참 배가 만삭이 되어서 가면서 문을 두드릴 때 그 거절하는 여관집 주인 역을 누가 할 것인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돌아보다가 월레스야, 내가 좀 할래? 그때 월레스가 할 수 없이 예 알겠어요 하고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습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실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연극할 때 모든 교인들과 부모님들이 다 모여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마리아가 만삭된 채 그 옆에 있는 그제 요셉과 함께 지금 이제 아주 힘겹게 걸어오다가 여관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여관 저 여관 다 방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월레스가 있는 그 문으로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월레스가 열었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 곧 아이를 낳으려고 고통하고 있는데 좀 방을 좀 주시겠습니까? 구석방도 좋습니다. 그때 월레스가 할 수 없이 노라고 대답을 해야 할 텐데 마음씨가 좋은 월레스가 답을 할 수 없어요. well 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그 같은 그 연극하는 학생들이 월레스야 노라고 해 no. 그때 또 월레스가 well 하고 답변을 못합니다. 또 선생님이 월레스야 no 방이 없다고 해. well 하니까 온 청중들이 월레스야 no 방이 없다고 해. 할 수 없이 월레스가 well, no, I'm sorry, 방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슬픈 표정을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씨가 착하고 좋은 이 뚱보 월레스가 이 마리아와 요셉의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연극이지만 마음이 아파서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돌아오셔서 제 방을 쓰시죠. 제 방은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번 해에 크리스마스 연극은 다 망쳤다. 학생들도 다 망쳤다. 부모님도 이번 연극은 다 망쳤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날 그 연극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크리스마스 연극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뚱보 월레스가 자기 방을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지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주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이기심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시여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구세주 되시옵소서. 내 생애를 주장하시고 내 모든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주님만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테이프들을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헌신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시는 이 참 긴박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고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사람들이 선물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술에 만취하면서 쇼핑을 다니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고귀한 사랑과 큰 희생을 감사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성경 연구 코스를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께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연구 단기 코스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24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공부하도록 고안된 성경 연구 교재이며, 요한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 연구 코스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의 교리와 진리들을 연구하도록 만든 과정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싶지만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다니엘 예언 연구 코스도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각종 어려운 상징들이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애빛에 마련된 모든 성경 연구 과목들은 통신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본인의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들은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